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이제 열왕기의 또 왕들의 이야기를 계속 보려고 합니다. 이 왕들의 모습을 통해 그들이 자기를 왕으로 여기는 그 이유와 근거, 또 그 통치를 지속해 하려고 하는 그 힘을 아버지 우리가 발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권세를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지혜와 또 깨달음 또한 그 은혜가 열리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삶이 아마 우리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며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이것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오니 주님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열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는 솔로몬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또 본격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 그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이제 다 할 수 있는 그런 때를 맞이했지만 솔로몬 왕의 두 마음과 그리고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라가 분열돼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남은 2지파는 남유다로 나뉘게 되는데 솔로몬이 신뢰하고 또 충직하게 여겼던 신하인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가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으로 각각 다스리게 된 것이죠. 아마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 40년의 영광스러운 통치, 그 통치의 결과가 결국 분열이라는 것은 매우 가슴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민족이 갈라져서 이렇게 서로 다른 나라를 이루는 모습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 한반도 역시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져서 80년 분단의 역사를 우리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 우리나라에 이 갈라치기라는 말이 참 이슈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갈등과 분열이라는 단어도 매우 자주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열된 것, 나뉜 것 자체가 실패입니까? 서로 많이 다르다면, 갈등의 고리가 많이 크다면 잠시 나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그 분단이 불가피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이 북왕국과 남왕국은 각각 다시 통일 왕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분열이라는 아픔을 겪었지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만 한다면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왕국과 이 북왕국의 첫 왕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은 시작부터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그것은 왕이 되려면, 왕으로 통치하려면 왕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의지적인 삶, 우리는 스스로 왕처럼 내가 이끌고 다스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나대게 한 것도 부모님도 그 누구도 아닌 나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도 나일 것이고 계속 나일 거라고 우리는 고집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진정 왕처럼 끌려다니지 않고 끌고 다니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 분열된 이 두 왕국의 이 왕들, 그들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의 주도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또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왕의 권세,
그 왕의 권세로 시간과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믿음의 도약을 이루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우리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왕권이 곧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임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구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 즉 그는 자기의 왕의 자격을 오직 자신에게서 찾고 싶었던 거죠. 열왕기 저자는 솔로몬의 충신이었던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반기를 들었던 그 사연을 소개하는데, 그것은 7년 동안 성전을 완공했던 솔로몬이 더 무리를 해서 무려 13년간 자기의 왕궁과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위한 밀로 그 건축과 다윗의 성읍들을 수리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이죠. 그런 일들을 강행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8절에 보면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이 왕궁과 성읍 공사를 하는 그런 노역자들을 통솔하면서 감독하면서 이 솔로몬 왕의 빗나간 통치의 실상을 아마 여로보암은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을 겁니다. 이거 조금 과하다.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의복을 입은 아이야 선지자, 새 옷을 입은 제사를 드리는 의복을 입은 아이야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딱 단둘이 남았을 때 자신의 이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고 10조각을 그에게 주면서 이 민족을 이 옷처럼 분열시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를 이 10조각, 10지파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11장 37절에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다른 사람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고 다윗을 위하여 한 것 같이 너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처럼 그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았던 이 여로보암, 신하 여로보암은 이 소식을 어떻게 했죠? 본인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지고요. 이 소식을 들은 솔로몬은 그를 죽이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애굽으로 피신해서 도망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제 받으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신해 있던 여로보암을 불러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첫 번째는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는 소문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이제 곧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 될 르호보암을 압박합니다. 그것은 20년간 성전과 왕궁과 그리고 성읍 보수로 지치게 했던 그 백성들의 노역을 이제 좀 중단해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좀 그만하면 안 됩니까? 이제 우리의 삶도 좀 돌봐야 되고 우리도 많이 힘듭니다. 근데 이 요구는 매우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문을 들어서 알게 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셨던 이 여로보암을 가지고 압박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나라를 분열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말 안 들으면, 우리 요구 들어주지 않으면 나라 분열될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주 돌아서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에게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고 12장 4절에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사실 우리가 말은 못했지만 솔로몬 왕 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가볍게 해주시면 우리가 당신 르호보암을 왕으로 잘 받들겠습니다. 이에 당황했던 르호보암은 우선 시간을 벌고자 결정을 미룹니다. 3일간 기다려달라. 그리고 3일 동안 두 종류의 신하들 그룹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우리 6절을 보면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그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아버지 솔로몬을 섬겼던 어쩌면 다윗의 통치도 조금 같이 경험했던 그 노인 신하들, 그들은 총명했죠. 그들에게 먼저 물어본 것, 이건 되게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노인들 역시 지혜로웠습니다. 비록 자신들을 섬겼던 것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이 노역이 지속되어서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것은 참 이스라엘의 왕다운 통치가 아닌 것을 이 노인 신하들은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다른 통치를 하는 것이 참 이스라엘 왕다움이라고 르호보암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이 종이 되리이다 하나. 그쵸? 하나로 끝났어요. 그렇게 조언했는데 하나 뒤에 말이 뭐죠? 안 들었죠. 그런데 마지막 말처럼 왕은 이 조언을 거부합니다. 왜 그렇죠? 그의 자존심이 허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딱딱한 마음, 굳어진 생각,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의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에 내가 누구 때문에, 누구 덕분에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겸손이 있습니까?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성경적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에요. 한없이 낮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잠시 소동이 일어났지만 애굽으로 도망갔던 이 여로보암을 제외하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지혜롭고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는 온 세상이 칭찬하는 솔로몬의 아들, 그 아들로 산다는 것, 그 왕위를 이어받는다는 것은 르호보암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현재 우리나라 최고의 축구 선수는 손흥민 선수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과거에는 언제나 차범근이라는 선수가 최고의 선수였습니다. 한때 독일 프로축구에서 차범이라는 별명으로 정상에 올랐던 이 레전드 선수의 아들 차두리 씨가 또 다른 한국의 야구 영웅인 이종범 선수의 아들 이정우 선수를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한 것이 화제가 됐습니다. 나 너의 얼굴, 너의 눈빛을 다 알아. 힘들지? 스포츠 영웅들의 2세로 산다는 거, 너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돼. 이정우 선수가 이 말을 듣고 참 위안,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종범 씨도 놀랐다고 하죠. 실제로 성공한 아버지, 성공한 부모를 둔 자녀들은 질투와 삐뚤어진 열등감의 문제로 고통받기 쉽다고 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 누구보다도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그늘을 벗고 마침내 왕으로 추대되었을 때 자기 앞에 놓여있는 이스라엘의 첫 문제 앞에서, 그 큰 문제, 작지만 큰 문제 앞에서 그는 자존심의 문제가 발동합니다. 여러분, 그는 늦가기 왕이었어요. 무려 41살의 왕이 됐습니다. 살 만큼 살았고요, 알 만큼 알아요. 41살이라는 것은 솔로몬이 통치를 시작했을 때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솔로몬의 전성기를 같이 보고 경험한 거죠. 그래서 자기도 좀 경험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자신이 왕으로 세워진 것이 사실 아버지 솔로몬 덕분이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싶을까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를 정식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때는 하지 않았던 이 노역에 항의하는 백성들의 요구가 기분 나빴을 겁니다. 거기다가 이 노인된 신하들이 아버지 때는 말 안 해놓고 이제 자기가 왕 되니까 왕이시여 이제는 좀 노역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감히 나에게 충고를 해? 듣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무엇보다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신하들의 말이 매우 거슬렸을 겁니다. 40년간 아버지가 떵떵거리며 통치하는 걸 봤는데 내가 왜? 이것이 르호보암의 첫 실책이자 이스라엘을 분열시킨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낮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과 함께 자란 친구 신하들이 말한 바,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낙타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런 끔찍한 충고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리라. 유다 지파랑 단 지파를 빼고 죄송합니다. 이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그리고 레위 지파, 성전을 섬겨야 되는 이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를 빼고 나머지 지파들은 다 여로보암을 따라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립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솔로몬 또한 평생 벗어날 수 없었던 그런 다윗의 그늘 아래서 몸부림쳤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스라엘 왕의 유일한 자격, 뭐죠? 다윗 때문에, 다윗을 통해, 다윗을 위하여. 그거에 근처도 못 갑니다. 너무 비참한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자기를 열등감에 빠지게 했던 그 위대한 왕 솔로몬이 사실은 평생 자기 아버지 다윗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몸부림쳤거든요. 그 실상을 보지 못하고 그는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스라엘 왕의 유일한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거죠. 그리고 평생을 이 실책에 매여서 종처럼 끌려다니면서 나라를 분열시킨 치욕적인 장본인이 되어버립니다. 열왕기상 14장 후반부에는 그의 통치가 어떠했는지를 소개하는데, 우상숭배에 앞장서다가 왕이 된 지 5년 만에 애굽 왕 시삭에게 공격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과 금방패를 모두 빼앗깁니다. 특히 열왕기 저자는 그의 어머니가 암몬 여인이었다는 것을 2번이나 강조하는데, 이는 우상을 따르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누구인지를
배우지 못했음을 지적합니다. 41살이나 먹고도 그거 다 보고 봤음에도 어머니를 통해 배우지 못했어요.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다양한 나이와 신분, 심지어 계층 있지만 함께 연합되어 그런 한 몸으로 서로 사랑과 섬김 그리고 믿음의 도전을 해나갈 수 있는 그 힘, 그런 초자연적인 힘, 그럼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의 통일성에서 나옵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어떠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왕이 되었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 되었다는 그런 공통 분모, 거기서 우리는 연합의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자신의 자격과 힘으로 자꾸 왕이 되려고 분투하는 그런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교회 진짜 교회다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스스로 부끄러워하게 만들어야 될 곳이 바로 교회예요. 세상에선 사장, 그래서 뭐? 교수, 그래서 뭐? 신학교 뭐? 아버지가 목사, 뭐? 아버지가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장로님, 뭐? 다 똑같잖아요. 예수님께 용서받은 자,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온 자.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용서받은 자와 용서받을 자만 존재하잖아요. 그는 스스로 왕권을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교회도 분열시킬 자입니다. 그런 이방인들은 서둘러 포기해야 되고 포기시켜야 합니다. 여전히 자신을 포기 못하는 여러분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통치권은 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만 알지만 13절이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들만이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어요. 상황과 조건과 그리고 환경에서 종처럼 끌려다니지 않고 왕처럼 오히려 상황과 조건과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자신의 출신과 출신, 그동안 받은 은혜의 일들을 감사히 여기고 그것의 도움을 겸손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존중합니다. 아무리 못난 부모님의 그런 양육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지독하게 가난해서 맨날 등록비가 없어서 학원비 밀려가지고 괴롭게 살게 만든 부모이지만 감사할 수 있어요. 심지어 다시 태어나도 부모님의 자녀이길 원한다라는, 항상은 아니지만 그런 고백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부모님의 은혜, 주변 사람들의 도움,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그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을 인정합니다. 굳은 마음으로 자기에 대한 평가와 비판을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섬기는 왕의 자리를 맡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세상에 드러낼 왕으로 부르시는 거죠. 저 여러분 모두가 르호보암과 달리 우리 모두를 진정 왕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 또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신 왕권이 하나님의 은혜로 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지속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르호보암만큼이나 어리석은 한 사람이 또 소개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지지를 받고 시작한 이 북왕국의 왕 여로보암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부르시며 말씀하신 이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라는 그 경고를 지나쳐버리고 끔찍한 짓을 저지르죠. 우리 12장 27절 29절인데 제가 먼저 읽을게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우리가 지난번 수요 성경 공부 이 구약을 읽다 해서 이미 수차례 배웠던 것처럼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다윗처럼 당신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잘 지키면 다윗처럼 왕조를 이어가게 해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끝까지 붙들지 못합니다. 처음에 그를 따라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나 자신을 따라왔을 때 그때는 그 말씀이 믿어졌겠죠. 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되었구나. 그때는 막 믿음이 충만했을 거예요. 근데 절기 때마다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내려갑니다. 물론 성경에는 올라간다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거기가 해발이 높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이.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절기에서 예배, 제사를 드리니까 그때마다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얘기했겠죠? 왕이시여, 너무 백성들 믿으면 안 됩니다. 제사 드리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셔 그들이 거기에 머물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혹 그들이 르호보암과 짜고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죽이고 이 나라를 통일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그거 큰일 나는 겁니다. 점점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염려와 불안이 찾아오고 무엇보다 두려움이 쌓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는 어떻게 하죠? 감히 금송아지 제단을 이 북이스라엘의 맨 위에 단에 만들고 맨 밑에 이 베델에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너희들 예루살렘 성전 가지 말고 여기서 금송아지 보고 예배해 라고 예배를 마음대로 정해버립니다. 성전 대용으로 만들어서 예배하게 한 것이죠. 위대한 왕 솔로몬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그런 어떤 자격과 근거도 없었던 그 신하였던 여로보암 자신을 이렇게 놀랍고 강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돌보시고 왕으로 세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여로보암이 그 자신이 이제는 맡겨진 왕의 통치를 자기의 힘으로 지속해 보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의 방법으로 계속 유지해 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친 것이죠. 그럼 이 모습을 보면 누가 떠오르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는데 이 본문의 이 표현과 맥락을 생각해 보면 딱 떠오르는 사람은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계명과 약속을 받아서 오려고 올라갔을 때 모세가 안 오니까 그냥 모세가 안 오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혹시 버리셨나?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론을 쪼아서 어떻게 하죠? 아론을 압박합니다. 금송아지를 다 모아가지고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예배하자 이러고 거기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너무너무 유사합니다. 또 블레셋과의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오기로 약속한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자 이 염려가 시작된 불안이 시작된 사울 왕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3장 8절 9절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그럼 사울은 왕이지만 이거를 할 자격이 없어요. 전 여기서 사울 왕에게 찾아온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 이미 사울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말하면서 사실은 왕을 세운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다라고 했던 것,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파장이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사울 왕은 두려워했습니다. 사울 왕은 겸손했거든요.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됩니까? 그런데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다가 잠깐만, 내가 왕이 된 게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 쫄라서 된 거야? 백성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세운 정식 왕이 아닌가 봐. 그때부터 사울 왕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이미 거기서 온 균열과 자기의 왕권의 정통성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거기서 온 균열과 백성의 흔들림이 더해지니까 그는 명백한 불순종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려 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삶, 학생으로서나 직장인으로서나 남편으로나 아내, 부모로, 교회 성도나 사역자로, 여러분 이렇게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지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위기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는 은혜의 장작을 찾기보다 빨리 기름부터 찾습니다. 불 꺼질까 봐. 빨리 기름을 그냥 부어버리고 싶은 거죠. 두려움 때문에.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잘 굽고 있었던 고기가 다 타버립니다. 기름 부어버려가지고. 본문 12장 30절에 보면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우상에게 경배함이더라. 저는 르호보암보다 만큼이나 그 이상 더 불쌍한 인간이 바로 여로보암 같아요. 은혜로 시작했으면서 그걸 알면서 경험했으면서, 르호보암은 평생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은혜를 경험할 기회가 없었으니까 그렇다 쳐. 근데 여로보암은 아니잖아요. 출신도 자격도 없는 그 사람이 갑자기 왕으로 되어가지고 10집 하나 따라와서 그런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시작했지만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불순종으로 끝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 지난 목회자 수련회 때 요즘 젊은이들에게도 핫한 몽골을 제가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그 유명한 몽골의 밤하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별빛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 컨셉은 잠이었어요. 6시간 이상 좀 자보자, 푹 자보자. 근데 제가 착각한 게 있어요. 혼자 가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수다 때문에. 아내랑 같이 갔을 때는 그냥 부부는 침범 안 하시니까 오래 잘 수 있었는데, 싱글로 가니까 저도 목사님들하고 얘기 많이 나누고 싶은데 지난주에 너무 잠도 못 자고 너무 요즘에 힘들어서 잠을 많이 자려고 했는데 계속 잠을 못 잤어요. 근데 마지막 날 별 볼 수 있는 날이어서 2시까지 기다려야 된대요. 선교사님이. 하필 그것도. 너무 자고 싶은데 목사님들이 다 보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계속 막 이리저리 막 참다가 2시까지 버텼어요. 그리고 오늘이 그날이라고 했거든요. 별 볼 수 있는 날. 2시다. 그 소망을 갖고 2시에 딱 하고 나갔는데 갑자기 그 달빛에 갑자기 구름이 슉 오더니 구름이 가기 시작하고 별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강원도 양구에서 군생활 했는데 거기서 보던 별들보다도 못한 것 같았어요. 많은 목사님들도 실망하시고 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근데 비록 제가 별밤은 놓쳤지만 어떻게 하면 별을 잘 볼 수 있는지
2시까지 버티면서 배웠어요. 목사님들한테. 전문가들 많이 계십니다. 몽골 하면 고비사방이 유명한데 거기서 사실 봐야지 진짜 별을 볼 수 있는데 거기도 되게 괜찮은 곳이었거든요. 이 게르들이 이렇게 게르 유원지처럼 되어 있는 곳인데, 근데 그걸 제일 잘하는 목사님이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기 텐트에 있는 모든 불을 다 꺼야 된다. 그래야지 별이 진짜 잘 보인다. 사람이 만든 그 어떤 위대한 조형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위대함. 하늘에 밝게 빛나는 별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모든 불을 끄는 것이라는 거죠. 땅의 불을 모두 꺼야만 밤하늘의 별과 별자리를 모두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모두 꺼도 하늘이 허락하지 않으면,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면 안 보여요. 구름을 막아주셔야만 보인다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의로움과 공로를 쫓으면 하늘의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신의 의로움과 공로를 쫓아가면 하늘의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의 별을 의존해야만 별이 보입니다. 하늘의 별의 빛을 의존해야만 여러분 그 별이 보여요. 두려움 때문에 자꾸 빛을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은, 하나님이 진짜 세우신 왕들은 자기 백성이 다른 나라 가서 예배하고 와도 문제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저를 이 교회의 목회자로 세우셨다면 여러분이 평소에 뭐 다른 목사님들 설교 듣고 뭐 은혜 받아도 상관없어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왔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의 목회자로 세우셨다면, 내가 케어하고 돌보는 교회의 후배가 다른 선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통치를 다할 수 있습니다. 상황도 조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언제든 힘을 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빼야 되는 상황에 끌려다니기보다 그런 상황을 끌고 다니라는 거죠. 언제든지 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 이게 가능해요. 끌려다니며 노력하면 여러분 종의 자리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우리가 은혜로 시작했던 것처럼 내 의와 내 노력과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거의 다 보여요. 여러분이 지금 은혜로 살고 있는지, 자기 의가 아직도 철철 넘치고 있는지, 굳은 마음인지, 아니면 정말 부드러운 겸손이 이미 자리 잡고 시작했는지 조금만 얘기해봐도 다 티납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되게 부담스럽고 불안해요. 저도 항상 거기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목사님 이건 구원받을 때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구원받는 칭의와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는 모두 은혜로 시작해야 되고요.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는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종이 아닌 왕으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와 역할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 소망할 겁니다. 그런 소망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왕의 자격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모든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들을 여러분 존중하십시오. 겸손히 낮은 자기 자신을 인정하십시오. 또한 우리를 부르신 그 왕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큰 노력보다 하나님의 작은 도움이 간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왕으로 세울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왕으로 살아갈 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두 말씀이 생각났는데 암송을 했으니까 생각난 거겠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힘차게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없었군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임을 전파함이라. 저는 이 두 말씀이 너무 좋아요. 특히 저한테 해당되는 얘기니까 고린도후서 4장 5절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전하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우리의 주님 되신 것과 우리의 왕이신 것과 우리의 진짜 왕이 있다는 것과 또 그 왕을 위하여 내가 왕으로 다스릴 자이지만 그 나의 진짜 왕을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을 나는 너에게 알려주고 싶다. 오늘 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위대한 왕으로 부르셨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 별을 만나기 위해 여러분 우리 스위치를 다 한번 꺼봅시다. 여러분 그 은혜를 한번 누려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해볼래요 그거? 꼭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꼭 표준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 다 흘리고 옷 다 찢고 막 하나님 더 죽여주십시오. 저 진짜 살아갈 자격도 없는 존재. 저는 도저히 이 교만함을 끝도 없이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언제 기도 한번 해볼래요? 20대 때 못한 사람 30대 못해요. 30대 못한 사람은 40대 절대 못하고요. 40대 못한 사람은 50대 절대 못하고요. 50대 못한 사람은 평생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기까지 몰아가지 않으시면 그런 기도 안 나옵니다. 나 자신보다 더 소중한 내 자식 같은 그 귀한 보물을 하나님이 그냥 강제로 가져가시지 않으면 그런 기도 안 나옵니다. 그럼 바보 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 근거를 인정하고 지금도 앞으로도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여러분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왕이 되려 하다가 종이 될 자들이 아닙니다. 우린 종이 되고자 이 땅에 오셨으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즉 이 땅에서 우리가 종으로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종으로 섬기며 살지만 언제나 굽신거리며 내가 잘했어도 내 잘한 거 인정하지 않고 당신 덕분입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그렇게 굽신거리며 종으로 살지만 하늘에서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놀랐는데 사탄에게도 우리는 다스리는 왕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이 왕의 권세가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